나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머물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25장부터 31장까지 통틀어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시내산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과 명령은, 첫째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의 옷 같은 거, 그리고 제사장을 준비시켜라. 성막에 관한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성막을 준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제 그것이 두 가지 말씀, 이것이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첫 번째 명령했던 이 성막을 만들라. 성막은 영어로 말하면 홀리 텐트거든요. 그냥 텐트예요, 텐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가 야외에 이제 이렇게 놀러 가면 치는 텐트.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대신에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다. 그래서 거룩한 성막. 그래서 이제 거룩한 텐트다. 그래서 성막이다라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성막은 이제 구조가 있는데,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줄까요? 화면을 한번 넘겨주세요.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울타리를 만든 다음에 성막에 뜰이 있죠. 마당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성막 마당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어요. 이제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앞에는 이제 물두멍이라고 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 성막들이에요, 성막들. 성막들에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성막들입니다. 그리고 보면 안에 텐트가 있죠. 저 텐트가 이제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성소는 한번 넘겨줄까요? 화면 한 번 더. 이제 잘 안 보이죠? 저 앞에 네모 박스, 안쪽에 있는 네모 박스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라는 표시인데, 이 안에는 이제 말 그대로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 이 성소 안에는 우측과 좌측에 한쪽 편에는 이제 진설병을 진설하는 어떤 상이 있어요. 떡상이라 그래서. 그래서 진설병, 하나님께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빵이죠.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제사장들이 먹고 다시 12개의 떡을 올려드리는, 한쪽 왼편에는 진설병이 있고 떡상이 있고, 오른편에는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이렇게 메노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6가지 가지가 났어요. 6가지 가지로 이렇게 이제 그 등불을 피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제 중심이 있고 양쪽에 3개, 총 7가지 등불을 피우면서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기름을 주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이제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양쪽 편에 있죠. 그리고 가운데 분향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제사장만. 그 성소와 지성소는 말 그대로 성소 안에 보다 더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지성소라 그랬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그건 천막으로 가려져 있고,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라 그러기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법궤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인데, 이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성막은 이제 울타리로 틀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성막 뜰에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텐트가 있어서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 영적인 의미가 하나하나 다 깃들어가 있지만 오늘은 크게 성막이라는 틀 안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성막에 들어갈 때 많은 기구들이 있죠. 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등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뭐 성소에 들어가는 법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쭉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순금으로 만드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 금으로 싸서 그 성막의 기구들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강단이다. 그러면 이 강단을 조각목으로 나무로 만든 다음에 이걸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금으로 입혀가지고 이 강단을 완성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25장 1절 2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에게 받을지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짓고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예물들이 필요했거든요. 금으로 덮었으니까. 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강단 하나만 금으로 순금으로 입혀보려고 하십시오. 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옷을 만든다거나 이럴 때는 다 실크, 이런 홍색, 자색실 같은 걸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만들었지만 이 울타리를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 때 그냥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갑자기 뚝딱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할 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예물을 가져오게 해서 그걸로 만들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단지 조건을 하나 들었어요.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그러니까 기쁘게 감사하게 자원하게 드리는 것은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받지 말라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기본기를 배울 수 있어요. 헌신의 기본기. 그것은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말 그대로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바칠 헌자에 몸신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몸을 드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빠지기 쉬운 것은 뭐냐? 하나님은 중심을 드리니까 마음만 드리면 돼.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먼저 보시지만 올바른 중심이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헌신의 기본은 마음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체력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표현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헌신의 대원칙,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하게 하지 말라, 기쁨으로 하라. 이것이 헌신의 대원칙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을 넘겨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건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물질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헌신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첫째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즐겨드리라. 즐겨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시간을 요구할게. 내가 너에게 어떤 때는 물질을 요구할게. 내가 어떤 때는 너의 재능을 요구할게. 바쁘고 힘들지? 그래도 내가 너한테 요구한다. 기쁘게 드려라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 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첫째는 은혜를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은혜 없이는 못합니다. 마치 은혜라는 것은 기계가 돌아가게 하는 기름과 같은 거예요. 기계가 돌아갈 때 기름이 없으면요 쇠가 깎여서 나중에 기계가 안 돌아갑니다. 근데 기계에 기름을 딱 치면요 윤활유처럼 돌아가죠. 잘 돌아갑니다. 맞물려서.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 가운데 신앙생활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신앙이 막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첫째는 은혜를 주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은혜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은혜로 넘치게 하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보시죠. 모든 일에,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이, 그러니까 누가 이걸 그러더라고. 24365 365일 24시간 동안 24365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넘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많이 거두게 하시려고, 많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은 과거로부터 우리가 목사님들에게 많이 듣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독자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너의 시간을 즐기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실 때 결국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까? 아니요. 이삭 바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비한 여호와 이레로 순양을 준비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아브라함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농사를 짓습니까? 아니면 뭐 경제활동을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활동을 지내면서 만나가 없으면 굶어 죽고 매출하기 없으면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야 너네 좀 더 저축해라. 너네 좀 더 아껴라. 내가 너희들 더 줄게. 이래도 부족할 판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달라고 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는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문자만 보면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맞지 않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냥 문자로만 보면 야 하나님은 가족을 다 깨시는 분이네. 가족을 불행하게 하시는 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또 사람은 남을 행복하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다. 왜냐하면 내 행복도 내가 못 만드는데 우리가 누구를 감히 행복하게 해준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애지당초 버려야 돼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 그냥 버리세요 그냥. 행복은 둘째치고 나만 속만 안 썩어도 잘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효도는 둘째치고 속만 안 썩여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을 사랑하거나 남을 행복하게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이게 포인트가 있다고. 내가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를 버려 아버지 안 섬겨도 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남편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능력이 애시당초 다 부족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의 아내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야.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 너는 아내를 너 목숨처럼 사랑해야 돼.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면 그때부터 아내가 정말 귀한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내 아내만큼은 다른 거예요. 더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싶고 아내를 세워주고 싶고 아내와 함께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성들이 은혜 받잖아요. 그럼 변화가 가정에서 가정일을 돌보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에 투자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 이유는 자식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믿음 가운데 나를 바라보게 되면 그럼 모든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성공시킬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째 보면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교회만 가면 돈 얘기하냐? 요즘에 헌금을 설교하는 교회가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정말 많고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헌금 강조하고 돈 내라 그러고 또 요즘에 헌금 설교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자식에게 공부하지 말라 그럽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남편에게 일하지 말라 그래요? 남편이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 우리 좀 가난하다니까 쉬어. 그냥 일 그만두고 우리 놀러 나가자.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어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야지 우리 애들 먹고 살지. 다 그러잖아요. 왜 그건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왜 오해에서 듣죠? 이 마귀의 공격이고 세상이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권이라고 하죠. 물권을 주세요.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물질의 복이 들어있고 성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인생에는 분명한 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할 때가 있죠. 요즘은 자기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노타치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의 개인사는 건드리지 마.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죠. 물론 개인 프라이버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거나 또 이럴 열정을 요구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 할 일 많은데 왜 자꾸 나 전도하라 그래요? 왜 자꾸 나 봉사하라 그래요? 왜 자꾸 뭐 교회에서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래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 할 일도 많고 피곤한데 오전에 기도에 나와라. 또 기도에 만들어서 기도에 나와라. 이것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 갚아주십니다.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건강 주십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을 노력을 하잖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건강도 해야죠. 그런데 건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운동을 많이 한다고 꼭 건강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더라.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어떤 사람은 운동 하나도 안 하는데 너무 건강해. 그래서 사람들은 뭐 타고났다 그러지만 하나님께 은혜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건강도 오고요. 열정도 오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을 드리면 열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체력을 드리면 하나님께 체력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3월부터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내일부터 기도해야 하지만 또 3월부터 매주 화요일 날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을 열어주셨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가 5층에 예담 주간 보호센터죠. 10시 반에 내려가서 한 30분 길면 40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고 또 거기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려주고 올라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막상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전도하는 시간은 막 20분 여간 되거든요. 그래서 뭐 토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사역을 하게 할 때는 반드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시간을 드려보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몇 대까지 보고 주신다? 1000대까지 보고 주신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그냥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복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간적인 면에서는 아까 말했던 대로 더 줘도 모자라잖아요. 너 힘들지? 이것 좀 더 가져가. 너 어렵지? 이것 좀 가져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쁘게 갖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해.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봐도 힘들거든요. 하나님 지금 우리 광야길 걸어가면서 우리 백성들 먹고 사는 거 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 그런 거 요구합니까? 나 못해요. 이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모세는 딱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달라 그러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담대히 요구했어요. 너희들 금 가져와라. 너희들 실크 가지고 와라. 가진 재능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서 그냥 끝나지 말고 봉사해라. 하나님께 힘들어도 하나님께 헌신해라.
이게 진짜 지도자라고요. 이게 진짜 모세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당장 편한 길, 육체가 편한 길을 제시하는 것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힘들어도 지금 영이 살아야 된다. 힘들어도 하나님께 복 받는 길로 가야 된다. 그게 진짜 지도자고,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고진감래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은 거저 받지만 그 구원 이후의 축복은 믿음대로 살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에게 부담 주지? 왜 나에게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간섭하지?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입장을 딱 바꿔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나의 신앙에 무엇인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축복을 주실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나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막의 기구를 만들 때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대부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혀서 완성을 했거든요. 우리 25장부터 31장까지 쭉 읽어보면 대부분의 성막의 기구들은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조각목이란 것은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나무로 광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거든요. 근데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도 살기 위해서 막 이리 틀고 저리 틀고 그래가지고 막 꼬불꼬불하고 이렇게 목재로서는 가치를 지니지 않은 나무가 이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으로 뭘 하나 만들려면요, 깎아야 되고 뭐 이렇게 붙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 나무는 특별히 조각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백향목 같은 아주 훌륭한 나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목재로서 가치가 있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때 가장 귀한 것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백향목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조각목을 선택했다고요. 그리고 그 위에 금을 입힘으로써 귀한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린 조각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각목으로만 있으면 가치가 없지만 그 위에 금으로 입히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해서 한 번에 막 복음화 시켜버리지 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 조각목 같은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1년에 50명 정도 됐다, 100명 정도 됐다, 몇백 명 정도 됐다. 아니 그런 사람 막 교회 다 보내줘가지고 그냥 빨리 부흥시키면 되지 왜 전도도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우리 조각목 같은 사람을 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나 조각목이다. 질그릇처럼 볼품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정말 더 볼품없는 인생이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말 제 가운데 살아갔겠구나.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더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전보다도 못한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구나. 때로는 심지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종,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기도를 듣고 나의 기도까지 들으실까? 나는 정말 왜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될까? 의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제 부족함과 연약함과 초라함을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그때마다 사람은 괴로워지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막 가치 없게 여기고 열등감 있게 여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부족함을 때로는 심하게 깨닫고 나 힘으로 안 되고 넘어지고 깨지도록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보배 대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엄마들이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키우고 싶잖아요. 한계를 만날 때 저 옆집에 엄마는 저렇게 잘 키우는데 저분은 저렇게 잘하는데 근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보배 대신 하나님께서 들어가려고 우리 연약함과 초라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제 둘째가 종종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키가 작고 얼굴도 못생겼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알았냐? 그럼 뭐 이제 알면 어떡해? 아빠도 그래, 아빠도.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귀하고 누구보다 아름답다. 영적인 키를 키우고 영적인 실력을 키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키는 멀다같이 큰데 실속이 없는 것보다 낫다.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속이 그냥. 아니 우리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능력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확실히 서야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가졌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겼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있느냐,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내가 품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이고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신 우리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 보배 되신 예수님, 세상의 관점 미련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 야 그런 게 어딨냐, 그게 미련하다, 그거 다 속는 거야, 교회에서 속는 거야, 너희들 속게 만드는 거야, 그런 거 없어 라고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피, 그 은혜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이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줄 믿습니다. 사울왕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갔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가서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윗의 형제가 총 8명이잖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불러 보니까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딱 봤더니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한 거예요. 누가 봐도 야, 한 나라의 왕 정도 되려면 이 정도 풍채는 가지고 이 정도 키는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도 속았단 말입니다. 야,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 정도는 돼야 왕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큰아들 엘리압을 선택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뒤통수를 치는 거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 안에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그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신장,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이는 능력이나 힘이나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성취를 이뤘는지 그거 먼저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 기준이 첫 번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보지 말고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불러오지 않은 키 작은 소년 다윗, 그때 소년이었어요. 소년, 양치는 소년, 양치다 왔기 때문에 어쩌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막 엉망진창일 거 아니에요. 키도 작고. 그런데 다윗을 딱 봤더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아들에게 기름 부어. 이 아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조차 속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이었죠.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되었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는 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천하의 사무엘도 속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잘 속겠습니까? 수시로 우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외모를 보는가?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가? 아니면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는가? 그것이 배우자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 여러분 다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아이 낳을 거예요. 근데 이게 멀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을 첫 번째 했던 교회에, 제가 전도사 처음 할 때 교회에 아이들이 뭐 5살, 작은 애들 7살, 그리고 뭐 초등학생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 다 애 낳고 아이 낳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자연적 교회 성장으로 교회가 2배, 3배가 됐어요. 그 아이들이 다 거기서 정착하고 아이 낳고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첫 번째 기준은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이거 선택하면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 있잖아요. 지금 보기에는 초라해. 지금 보기에 능력도 부족해. 근데 예수님이 불 붙고 있으면 그 인생 반드시 살아납니다. 어떤 방법을 하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조각목 같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 금으로 덮어서 사용하시는 은혜를 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 오셔서 거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나갈 때 정말 나는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막 금을 부어가지고 우리를 덮어가지고 존귀하게 귀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막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해도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나도 세계적인 인물이 돼서 우리 교회도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믿음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에는 빠져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질그릇 같고 조각목 같은 연약한 사람이나 우리 연약함 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배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자신감을 꽉 가져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미 저질러진 실수들 있잖아요. 이미 엎어진 물들, 그것을 후회하고 되돌이키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 이름 부르면 지금부터 주님께서는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 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는 열린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지혜롭고 강한 존재다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축복은 넘친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정말 내가 보배로운 존재구나, 복 주셨구나라고 할 때 이렇게 우리를 세운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말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가장 복받은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가장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그 사람은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김성미 집사님과 예찬의 성찬이 보내주셨고 또 우리 자리 다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미나래 집사님의 절친이라 그러더라고요. 절친이고 또 미나래 집사님이 초청을 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인도를 잘해 오셔서 하나님께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생각할 때가 있고 내가 결단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이유가 섭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해서 단단히 붙잡고 그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기 시작하십시오. 목사님 나는 늙고 힘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초라합니다. 나는 자신감도 없고 잘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여러분 생각 속에 들거든 여러분 그 생각을 향해서 말하십시오. 아니야라고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자꾸 나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란 말입니다. 생각은 언어의 옷을 입지 않은 언어거든요. 생각도 언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라는 것에 언어의 옷만 입히면 말이 되고 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어.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 나는 내 인생이 너무 불안해.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야. 나는 정말 아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건강 주셨어.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못했어.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하면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일어서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가장 존귀한 인생, 쓰임받겠다고 결단하고 드리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향한 계획이 있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 인생을 세울 수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님께